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7장 25절에서 26절 말씀으로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이 시간 나누기 원합니다. 2018년을 맞이하여 우리가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오늘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또한 어떠한 출발이 이루어져야 될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번째 주일에는 새해 결심을 성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도로 시작하자라고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 주일에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뒤의 것이라고 해서 나쁜 것, 슬픈 것, 고통스러운 것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 이루어진 것, 잘된 것 이런 것들도 다 잊어버리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는 세 번째 시간으로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알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안심이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고 있고 누군가가 교제하고 있고 누구와 함께 했다는 것은 행복한 것이 되지요.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공동체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인간관계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동시에 안타깝게도 기대감과 함께 부담감이 굉장히 큰 것을 보게 됩니다. 혼밥, 혼술 이런 말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사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람과의 인간관계에 대한 부담감이, 사람과의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어려움이 혼밥과 혼술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소프트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2017년 7월 10일부터 8월 10일에 이르기까지 한 달 동안에 연구 제목이 뭐냐면 인간관계와 함께 쓰인 연관어는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그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작년 이맘때, 그러니까 작년 7월 달에서 이 10월 달, 이 8월 달 정도에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바로 혼밥, 혼술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다음에서는 트위터 44,533건을 조사하고 블로그를 7,385건을 분석하게 되죠. 분석해서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떠한 단어를 주로 사용했는지를 조사한 겁니다. 그 결과가 아주 충격적이었죠. 제일 먼저 가장 많이 나온 인간관계 언어가 무섭다라는 언어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허전하다, 세 번째 힘들다, 네 번째 스트레스다, 마지막 다섯 번째에 비로소 편하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트위터와 블로그에 올라져 있는 그런 글을 가지고 연구한 겁니다. 보통 이러한 것을 올릴 때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가 어떤 있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사진이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내용을 올리게 되죠. 즉 사실상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것들을 올리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무섭다는 단어와 허전하다는 단어와 힘들다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됐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순위로 보면 나쁘다, 또 외롭다, 심하다, 성실하다는 순위로 이어지게 되죠. 10가지의 이 순위 중에서 딱 2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8가지는 부정적이고 안타까운 단어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예를 들고 있는데 생일 축하합니다라는 문자가 자기에게 하루에 90통이 왔다고 합니다. 생일날 90통이 왔으면 진짜 많이 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90통이나 되는 축생일의 문자가 왔지만 정작 나와 함께 생일 케이크를 자를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그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 연구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인간관계를 넓고 얕은 인맥, 커지는 허무감, 무의미한 대화에도 일일이 응답해야 하는 인간관계, 그로 말미암은 스트레스라고 말하게 되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명절 때가 되거나 신년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문자가 날라오죠. 어떤 문자가 많이 날라옵니까? 획일적인 문자가 많이 날라오지 않습니까? 그림이라든가 어떠한 모습, 아기자기한 이쁜 그림이긴 하지만 거기에 도저히 감정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편지를 쓰더라도 문자를 쓰더라도 정성껏 그 사람을 향하여 쓰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 감정이 담겨 있지만 딸랑 그림 하나 보내주게 되면 물론 그것도 소중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보내는 거 어렵지가 않죠. 단체로 딱딱딱딱딱 클릭하고 특별히 PC로 하게 되면 그냥 대량으로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전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 전화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카톡에 많은 인맥이 있지만
정작 그들 가운데 지금 내가 전화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지금 내가 힘들다 그러면 다가오시는 사람이 누굴까? 반대로 내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달라 했을 때 내가 갈 수 있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이죠. 또한 얘기하기를 목적 달성의 위주 관계에 맺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즉 아는 사람은 많아도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인맥 형성의 관계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은 많지만 진짜 친구는 적은 시대가 오늘날이다라고 결론을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핸드폰에 있는 전화번호부에 몇 명이라는 사람이 저장되어 있습니까? 그 중에 진짜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와 나의 어려움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위하여 정말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 나와 함께 지금 현재 생일 케이크 잘라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 수 있는지, 나는 누구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존재입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인간관계가 혹시 똑같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즉 무의미한 예배와 무의미한 기도와 헌신으로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가? 나의 목적 달성을 위한 관계가 형성되고 있지 않은가? 오늘날 대형교회 사람들이 청년들이 모이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 거기서 청년들이 많으니 거기서 배우자를 찾겠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담임 목사님조차도 자신의 딸을 강남에 있는 큰 교회로 보내고 있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본인은 교회에 청년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과 자기의 딸을 큰 교회로 보내는 것이죠. 거기서 배우자를 찾으라는 거죠.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예배,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종교 모임이 늘어나고 있는 시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점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그냥 종교의 액세서리가 되고야 말게 된 것이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의 주로 모시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야,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본문의 첫째는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우리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해. 그러나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할. 그들은 누굽니까? 불신자들.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를 알게 하겠고 또 알게 하겠습니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사명이 바로 여기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즉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몰랐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본문에서 알게 하셨다라는 헬라 원어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해서 알아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체험적으로. 예수를 아는 것이 체험으로 아는 것이죠. 물이 뜨겁다는 것을 그냥 이론적으로 알게 되면 그냥 뜨거움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뜨겁다는 것을 손가락 넣어봤을 때 알게 되면 이것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죠. 즉 체험적으로 아는 것은 확실하게 아는 것이고, 그것은 변질될 가능성이 100% 없다라는 겁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은 언제나 바뀔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이론은 계속 바뀌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바뀌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간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돌아가서 다 도망갔습니다. 체험적으로 그들은 안다고 했지만 지식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언제 체험적으로 알았습니까? 오순절 마가다나 방에서 성령을 받았을 때 진짜 아는 것입니다. 100% 안 겁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변질됐나요?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다가오고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복음으로 그들은 나가고 순교한 것을 보게 되죠.
따라서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가 헬레어로 기노스코고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뜻이 무엇인지 더 정확하게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과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알고 있다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보통 사람과의 관계는 그 친밀도는 점차적으로 점점 좋아지는 관계로 나타나게 되죠. 따라서 이를 계단식의 친밀도라고 말하게 됩니다. 조금씩 가까워지게 되죠. 예를 들면 매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난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출근할 때 마을버스에서 꼭 같이 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지하철에 타면 꼭 그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계단에서 만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과 잘 알지 못하지만 얼굴을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몇 줄, 몇 달을 그렇게 보다 보니까 눈인사 정도를 할 수 있는 사이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를 다른 곳에서 만나게 된다면, 즉 해외여행 갔더니 해외여행지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마치 가족을 만난 것처럼 굉장히 반가워할 것입니다. 사람의 친밀도는 그렇게 점차적으로 급작스럽게 향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계단식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믿었고 다음 주에도 믿었고 지난주에도 예배드렸고 이번 주도 예배드렸으니 하나님과 조금씩 가까워졌겠지. 내가 5년 전보다 이제는 좀 더 가까워졌겠지. 10년 더 믿으면 조금 더 하나님 가까워졌겠지. 천만이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차적으로 조금씩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한꺼번에 확 들어오는 관계입니다. 갑자기 확 친해지는 관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는 어떻게 역사합니까? 조금씩 5%, 10% 마치 핸드폰이 충전되듯이 그렇게 충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100%의 충전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기노스코는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 우리가 뭔가를 깨달았을 때 갑자기 머릿속에는 이 머리의 시냅스가 갑자기 확 번쩍이듯이 갑자기 그 순간에 번쩍이면서 하나님을 깨닫는 겁니다. 번쩍이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번쩍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번쩍이면서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눈물로 콧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지 조금씩 다가가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급작스러운 성령의 역사처럼 하나님을 깨닫는 것인 것이죠.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한탄했습니다. 내 백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간구해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요. 금식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면 이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을 야다로 아는 겁니다. 깨닫는 겁니다. 100%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믿음과 구원은 99.999%가 없어요. 100% 아니면 나머지는 다 불신자고 불순종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원은 확실하게 한 번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나중에 있는 것이 제가 이제 구원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믿음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내가 조금만 더 믿으면 구원받는 것 같습니다. 아니라는 것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 다가온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는 구원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때가 되면 알곡과 쭉쟁이가 칼을 서게 되는 것이죠. 쭉쟁이는 알곡과 우리가 봤을 때는 모르죠. 육안에 봤을 때는 모르죠. 그러나 바람이 불어서 키를 쳤을 때 그래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처럼 때가 되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의 알을 깨닫게 되자, 힘써 여호와를 깨닫자. 어떻게 깨닫습니까? 기도로 깨닫게 되죠.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떠나지 말고 딴 거 하지 말고 뭐하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뭐하라? 기도해라. 성령 받기를 기도해라. 왜? 성령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을 깨닫고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 선자가 말한 이 알자는 야다라고 말했습니다. 안다라는 겁니다. 이 알자, 이 야다라는 단어는 부부 생활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부부 생활을 통한 알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의 언어 예가 있는데 창세기에만 보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혼했을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였을 때 여기서 동침함에,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야다, 즉 하나님을 안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말로는 동침함에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은 이 정도로 알아가는 것이죠. 겉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숙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지지난 수요일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믿다가 안 믿는 것 있을 수가 없어요. 믿다가 안 믿을 수는 없어요. 아예 안 믿은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예 안 믿은 겁니다. 저 사람 믿다 타락했어요. 그 사람은 아예 안 믿은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변질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변질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거할 수 있으나 그 죄를 성령의 말하신 탄식을 깨달아서 성령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 알아서 그때 바로바로 회개하게 하고 그때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은혜가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변질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언약을 바탕으로 안다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언약은 뭡니까?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완성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안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혼자 있으면 좋지 아니 돕는 배필을 통하여 서로 돕는 역할을 주기 위하여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켜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시킨 이유가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 다스리는 이 땅의 범위가 있죠. 모든 땅을 다스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우주를 다스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범위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리라. 즉 범위는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안에서 다스리고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하고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범위가 있습니다. 어디 범위입니까? 성경, 말씀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야지.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안다면 그것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힘써 아는 것도 단순히 체험적으로 알므로 그쳐서는 안 되고 말씀에 인격한 말씀의 범위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알았어야 되는 것이 우리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다라는 사람이 말씀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찬양만 1시간 부르고 말씀을 한 10분 본다? 그 사람은 복음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찬양을 한 2시간 하고 나서 말씀 가운데는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짜 복음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항상 절제, 성령님의 뭐라고 절제, 마지막 9열매 절제가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신앙이라는 균형 잡힌 신앙. 영성과 현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무엇이? 현실을 인정하고 현실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렇구나.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마음이 현실을 이겨나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복음의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균형 잡히지 않게 되면 신비주의와 기복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 다음 이스라엘의 족장들에게 주셨고 모세를 통하여 그 언약은 구체화시키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인데 우리 화면과 함께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 보면 핵심이 내게 복을 주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언약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모세를 통한 언약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아까 아브라함이 주셨던 말씀, 너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가 바로 이 제사장의 사명인 것이죠. 즉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가 제사장이 될 것이다. 너로 통하여 그리스도를 전해지게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집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이런 언약대로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첫째는 본토 지쪽 아버지 집을 완전히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갈대아 우리에서 가나안 땅을 향한 지리적인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완전하게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께만 엎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만 바라보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하여 예배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밖에 우리의 피난처가 없음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보다 뭔가 조금 의지할 것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는 하죠. 신령과 진정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돈이 있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의사가 있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뭔가 백이 있고 인맥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천부에 의지 없어서 두 손 듭니다. 못합니다. 그 기도가 간절하지 못해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 부르짖질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을 때, 사람도 없고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12해 동안 혈병을 뜯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이유가 뭡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께만 두 손 들고 주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기적이 나타나고, 그때 은혜가 나타나고, 그때 소망이 나타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왜 실패합니까? 나는 예배 드리는데 왜 나는 안 되나요? 나는 기도하는데 왜 안 되나요?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해져야죠.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자기의 실력을 생각하고 있다면, 기도하면서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고 있다면, 기도하면서 자기의 경력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는 것은 니들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는 것을 깨달아기 위하여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2018년도에 정말 기적을 바라보고 은혜를 바라보신다면 두 손 들어야 됩니다. 진짜 두 손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나가야 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니까 예배 드리게 되죠.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말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복의 근원이 되어 복을 나눠주는 통로의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들끼리의 복이죠. 야, 우리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니들은 아니야. 우리만 잘 되면 돼. 니들은 아니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복을 나눠주려면 이스라엘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자기들이 복을 받고 그거 나눠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썩어졌죠. 부패했습니다. 통로는요, 앞뒤가 뚫려 있지 않습니까? 그릇은 앞뒤가 뚫려 있지 않죠.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 물이 그릇에 담겨 있으면 나중에 썩어지게 되죠. 흐르는 물은 썩을 리가 없게 됩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통로가 되지 않고 고여있게 되면 썩어지게 됩니다. 부패하게 됩니다. 그 부패가 내가 부패한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여기죠. 왜 나는 믿음으로 잘하는데 왜 나는 이러지?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지? 아니라는 것이죠.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됩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런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게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을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가 뭡니까? 회개하라는 것이 늘 회개. 제사가 뭡니까? 예배가 회개잖아요. 회개. 피를 씻는 것이 아니고 죄를 씻는 것이 아니고 늘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거, 기도하라는 거죠. 예수의 보혈피 우리가 씻기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타락하게 되고 언제나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앞세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4장 2절에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3장에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 마가달라에서 성령의 임재가 있은 후에 하나님을 예비하라고 올라가게 됩니다. 성전 올라갔을 때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전맹이를 만나게 되죠. 그 안전맹이를 만나자마자 그가 뭐라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큰 수요를 읽어볼까요?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거 뭡니까? 돈입니까? 아니잖아요. 나한테 병원 할인권이 있어요, 이거 드릴게요, 이겁니까? 이것도 아니잖아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이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아니 그 복음을 너에게 전해주겠다는 것이죠. 질병 있는 사람에게 줄 건 뭡니까? 의사로 소개시켜주는 게 아니라 먼저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실망한 사람에게 먼저 뭐 해줘야 됩니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파 있는 사람에게 먼저 전해줄 것은 복음입니다. 왜? 복음이, 예수의 이름이 진정한 자유와 평안함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것은 돈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알아야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지. 내가 성령 알아야지 그거 전해주죠. 내가 예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전해주겠습니까? 내가 예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전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먼저 만나야 됩니다. 만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언약을 통한, 말씀을 통한, 예수를 통한 믿음이 나에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 언약의 완성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늘 예수, 늘 성령을 강조하고 고백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실패했던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받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 체험적으로 아는 것 그 이상으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해 봐야죠. 과연 나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가? 진돗개 또한 전도왕이라고 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 고구마 전도왕이라는 분도 계시고, 이분들의 특징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복음과 예수의 은혜를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전해야겠는데 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충격적으로 한번 들었던 게 뭐냐면, 제가 아는 그 스님이 한 분 계십니다. 광목 스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종교의 용어를 빼고, 교회 용어를 빼고 한번 복음을 전해본 적 있느냐? 그 말에 저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 종교의 용어를 빼고 전해주려고 하니까 이게 전하지가 않는 거죠. 은혜라는 용어 빼고, 십자가라는 은혜를 빼고, 언약이라는 말을 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불교는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아무 말을 못했는데, 이제는 제가 반박할 수가 있죠. 왜 그럽니까? 인간의 언어로 복음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왕, 우리 공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님,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본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거를 전해야겠는데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만난 것을 어떻게 어떠한 용어를 사용해도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 사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 복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목사님 말씀 이해했다. 아니에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난 모르겠다. 당연히 모르죠. 성령이 안 받았으니까. 저게 무슨 말씀인고?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고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 말씀이 나중에 제자들이 깨닫게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이 제자들이 그때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를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찬송을 부르잖아요. 하늘을 두루마기를 삼아 바다를 먹물 삼아도 어찌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다 표현할 수가 없고 다 드러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김기동 목사님이 예수 믿으세요. 좋습니다. 다른 말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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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밖에 못했다는 거죠. 근데 그 말 했는데 그 말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왜? 그 사람의 얼굴에, 그 사람의 입술에, 그 사람의 눈빛에, 그 사람의 표정에, 그 사람의 발걸음에, 그 사람의 행동에 그 복음이 좋은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여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구원의 즐거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저 이제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내가 고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깨닫는 우리 모든 월계 순복의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호세아 6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우리를 찢으셨으나 더러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 치료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야 모든 것이 확실하게 체험되고 이루고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조상이 아브라함 언약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언약을 이미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여제 후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주셨습니다. 그 은혜 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지 그러나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성도님들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서 우리는 확실하게 이제는 아멘해야 됩니다. 지금의 우리의 신앙이 혹 이스라엘 백성 같지 않은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은 분명 자기들 말 야다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는 알았습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게 알려고 힘써 그러나 노력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수여한 것도 알고 있었고 그 언약의 성취와 인내와 소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방식이었고 자기들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잡아다가 십자가에 죽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몰랐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첫째는 이스라엘의 나라를 부강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먼저 오신 것이 아니고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먼저 오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걸 알겠는데 그러나 내가 먼저 잘 돼야 한다고 그들 생각했던 것입니다. 즉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의 관심이 없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에만 그들은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금식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닌 범사가 잘 되는 것이 먼저 그들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기도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료받고 상처 회복되고 이러한 체험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복음 안에서 내가 영으로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체험은 신앙이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체험이 먼저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았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은 구원의 사람이요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통하여 삶으로 나타나야지 삶을 통하여 복음이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오류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다음과 같은 신앙 확신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확신한 신앙과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겠다는 노력한 신앙도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명히 형통하다는 신앙의 확신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내가 너무 아파요. 링게 두세 개 꽂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리게 가난하고 못 사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복음을 먼저 살고 예수의 은혜 안에 거하고 그것을 전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하는 사이에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그의 삶을 바꿔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으로 먼저 말씀으로 먼저 영혼을 잘 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2018년도에 우리 교회 표어가 뭐냐? 성령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정말 다른 기도 아무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만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주여 예수를 만나기 원합니다. 내 가족이 예수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진짜 만나기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성령 정말 충만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을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자녀들의 진학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또한 질병의 문제 이 모든 것 일단 한번 내려놓고 다 한번 내려놓고 다 손 털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먼저 그것을 1년 동안 한번 기도해 보자라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렇게 지키셨으니까. 제자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라. 오순절 마을에서 그들이 기도해 성령 받자. 그들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앙은 직접 예수님을 목격했고 부활을 목격했고 죽음을 목격했고 성령으로 거듭나
자칫 옛사람은 죽여버리고 오직 생명을 바쳐가면서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진짜 체험적인 성경적인 성령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중간에 오직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으로 가득 찼던 것이죠. 진정으로 예수를 알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화면과 함께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사나 죽으나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남으로 가든 부로 가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딜 가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다가와도 이래도 감사합니다, 저래도 감사합니다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상식으로 가게 되면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길은 오직 성령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령 받아야 진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성령 받아야 그 은혜 안에서 자유하게 되고, 성령 받아야 말씀이 읽혀지게 되고, 말씀이 달고 오묘하게 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2018년도에 우리 모든 월계순복계 모든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각기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이 되어 늘 만나면 기쁘고, 늘 만나면 감사하고, 늘 만나면 사랑하고, 늘 만나면 서로 소중히 여기는 우리 월계순복계 모든 성도님 됨을 간절히 축원하고 또한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받으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기 원하는 길은 성령 충만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 안에서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 성령의 충만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질병과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 가운데 성령 받았을 때 그 모든 것에서 이기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좌로나 우노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는 확실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사오니, 우리 모든 월계순복계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기도하고 간구하고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